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그 어떤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어떤 소원을 품고 있느냐,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 어떤 소원, 어떤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지 아마 그것으로 그 사람의 가치관과 인생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나는 오늘 하루 어떤 소원을 향해 달렸고 수고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소원과 가치관을 지녀야 하는지 아주 분명하고 강렬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십계명 첫 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출애굽기 20장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말한 사람마다 갖게 되는 소원 가치관과 방금 말씀드린 이 십계명의 첫 계명의 이 말씀 사이에 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풀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십계명 첫 계명에서 하나님은 정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른 신들은 우리가 아는 다른 종교가 아닙니다. 무슨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기독교 이런 다른 종교의 차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상을 세워두고 절하는 거, 그런 종교적인 형식,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좀 더 깊게 본다면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내면에 있는 여러분의 소원, 가치관, 목적, 사랑하는 것, 그래서 숭배하는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여기서 다른 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삶과 시간, 인생을 계속해서 바쳐나가는, 그만큼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생각해보면 좀 하나님 참 너무하시죠. 아니, 사람이 좀 다른 것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좀 많이 좋아하고 우상으로도 삼을 수 있지, 굳이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가장 중요한 십계명 첫 번째 계명에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니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게 참 배타적인 말씀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부담스럽죠. 굉장히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면밀히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이해해 본다면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충분히 있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사람은 참 여러 가지를 사랑하게 됩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저는 특히나 사람을 좀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잘 흔들리기도 하고, 사람과 관계가 좋으면 금방 행복해지기도, 웃기도 하고, 좀 안 좋아지면 금방 걱정되고 우울해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저의 마음속에 하나의 좀 소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물질적인 돈이나 그런 재물이 사랑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소원일 수 있어요. 직장, 안정적인 관계, 어떤 분들에게는 외부적으로 내가 보여주는 그 좋은 이미지, 그것이 좀 굉장히 큰 가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이 중요해지면 안 된다, 나보다 더 중요해지면 절대 안 된다라고서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약혼한 부부가 있다라고 칩시다. 이 약혼 기간이 1년입니다. 1년 뒤에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남편은 1년 동안 무엇을 하냐면, 내가 이제 곧 있을 아내와 좋은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제 집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언덕 위의 하얀 집처럼 참 근사한 집을 기대하면서 만듭니다. 이 방은 어떻게 쓸 방, 이 방은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놀 방,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집안에 필요한 가구들도 넣고 해서 그 집을 막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내와 이제 결혼을 1년 뒤에 하게 되고 그 집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내가 좀 이상한 겁니다. 아내가 결혼을 한 후에 남편과 교제 깊은 마음을 나누는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대신 이 집을 막 어떻게 꾸며서 외관적으로 어떻게 보여서 이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막 관심이 있는 거예요. 또한 부부 생활을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얼마나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우리 부부가 얼마나 좋은 부부인지 보이려고 이 외적인 부분에 집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내는 1년 동안의 이 남편의 마음과 진짜 그 의도를 잘 이해한 걸까요?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환경이, 어떠한 삶의 조건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죠? 남편의 목적은 아내와의 깊은 교제와 사랑과 나눔이었습니다.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도 교제가 1순위입니다. 그것을 목표로 우리가 지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기 위해서 도구로 지으셨다라고 하지만, 그러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야 더 도구적으로 로봇처럼 잘 썼을 텐데 그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와 같이 함께 지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짜 인간과 무관심하고 교제가 목적이 아니었다면 에덴 동산을 왜 만들어요? 만들 필요도 없죠. 만약에 인간의 유용한 자원으로 쓰려고 했다면 에덴 동산이 아니라 무슨 훈련소를 만들어 놨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은 이 사람과 깊은 교제를 에덴에서 나누길 꿈꾸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유도 이 모든 작품을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 함께 그 막 작품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누리고 더 기쁘고 그 안에서, 만물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며 더 깊은 관계로 이어지고자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했고 하나님의 죄를 지어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도 이러한 질문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떠한 선물, 복,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떠한 환경, 관계, 내 삶의 조건들, 그것이 더 중요하십니까? 어쩌면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좋은 가치관으로 여기며 그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진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더 들고 싶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유명한 할아버지 한 분 계시죠? 누구죠? 바로 산타 할아버지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이 산타 할아버지에 대한 굉장한 강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소원을 갖게 되죠. 자신이 갖고 싶은 선물을 막 그 할아버지가 주겠지 막 하면서, 막 어떤 아이는 울면 주지 않는다는 말을 믿고서 울지도 않으려고, 그 기간이 가까우면 울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아이들 중에서 단 한 명의 아이도 정말 그 산타 자체를 너무 사랑해서 막 산타와 함께 밥을 먹고 같이 놀며 교제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길 원하는 아이는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복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좋은 환경, 관계, 삶의 조건들에는 관심들이 막 넘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욕구, 필요를 채우기 위해는 참 여러분 온 마음과 정성을 쏟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네. 여러분은 근데 그런 거에는 막 일생을 다 쏟으면서 여러분은 그 주인이신, 이 만물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시간 보내는 것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의 나약함과 잘못된 점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우리 사람은 참 연약하여서 매 순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길 만큼 그러한 마음이 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첫 계명으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너희들이 집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 잘 아실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에 조금이라도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을 더 찾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그분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도 다 빼앗기죠.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은 자극적이고 우리의 생각과 정신을 완전히 세상적으로 묶어버립니다. 이 현실에 파묻혀서 살라. 분주하게 너의 모든 시간에 바쳐서 이 현실을 채우면서 살라라고 너무나도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에 파묻혀서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면 현실적인 또한 방법과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을 극복해 나가고 완전 세상적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져요. 저도 이러한 부분들이 참 공감이 됩니다. 여러 시각적인 매체들, 세상적인 가치들, 현실적인 많은 조언들을 듣게 되면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조금 더 가치가 없어지게끔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은 그런 한가한 짓이 어딨냐,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너가 지금 현실적으로 분주하게 살아야지 라면서 이러한 조언들을 들을 때마다 참 이것이 상충하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물론 열심히 사는 거, 성실히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흐름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세상의 흐름은 결국에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하나님이 필요가 없게 만들고 하나님의 가치를 땅바닥에 두게 만든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를 해야 돼요. 세상은 그런 역할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 우리 시대만 이렇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브람 시대도 참으로 우리 시대만큼 악하고 분주하게 만들고 세상적인 가치에 우리의 눈이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사회적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의인이 없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냥 전체적인 세상의 유행과 흐름이 완전히 그들의 쾌락과 그들이 즐기는 것과 풍요와 그들이 현실에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거 거기에 전부 달려있다. 그렇게 만드는 세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주변 환경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다른 가치관, 다른 방향성을, 다른 복을 제시해 주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고용주가 직원을 뽑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회사는 1년에 연봉이 이렇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명절 때나 보너스도 있습니다. 휴가도 잘 줍니다. 복지 혜택이나 회사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도 할인 혜택 이런 것도 막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 회사 와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죠.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이고 세상적인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과 그런 비전들을 하나하나 이루면서 가실 때 하나님 고용주시잖아요.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이지만 그러면 막 아브라함에게 이것저것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야, 내가 이거 주겠다, 저걸 채워주겠다. 물론 여러 가지 복들을 약속했지만 오늘 15장 1절의 이 말씀 참 하나님의 독특하고 이 세상과는 다른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죠?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임이라. 분명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너에게 큰 상급을 주겠다. 그걸 기대해라. 나만 따라오면. 근데 하나님은 아예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체가 큰 상급이다, 복이다. 그러니 나에게 집중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니까 나에게 집중해라. 세상적인 가치관과 흐름 속에서 다른 것들에 집중하여서 나를 잃지 말고 내가 너의 목적이자 내가 너의 소망이자 내가 너의 가치관이자 소원이자 길이니 나에게 집중해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나에게 두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나의 신으로 두는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목적이.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상태가 다른 것들을 나의 신으로 모시고 있었다. 풍요를, 경제적 안전을, 자식들의 평안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의 그런 죄악들을 고백하고 이제는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나의 기업으로 나의 상급으로 두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